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벤자민 워필드의 소책자 구원의 계획을 다루는 6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벤자민 워필드가 보편구원론을 분석하고 비판한 내용을 담습니다. 보편구원론, 구원론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구원론과 관련된 복음주의적 루터란,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의 신학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책의 81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벤자민 워필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주의는 조직화된 개신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제창하는 것이다. 20세기 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벤자민 워필드가 복음주의를 개념 정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직화된 개신교회니까 나름대로 체계성을 갖춘 교파를 가리킵니다. 루터파, 감리교파, 장로교파, 침례교파 등등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춘 개신교회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이들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개신교 교회가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루터교회도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혹은 로마 카톨릭이 아닌 그런 어떤 교회를 세운 이들은 복음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그 교회의 신학 노선이라든가 정체성, 방향성 같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를 추구한다라는 식으로 용어를 쓰는 것은 복음주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가장 성경적인 어떤 신학체계를 담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신교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겁니다. 라고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신교회의 모든 교파가 그 공식적인 신앙 고백에서 한결같이 선언하는 것,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해야 하고, 이 의존은 죄인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인격체이신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이다라고 하는 거다. 이것이 복음주의적 기조다라고 워필드가 말합니다. 이러한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의존하는 구세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에 관한 심오한 의식이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며 주 하나님이 각각의 죄인을 그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신다는 강렬한 확신에 의존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역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으로서의 개인주의를 추구하라가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 관계에 의하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다른 누군가를 의존할 필요가 없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자기도 자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동일한 구원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공통적으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주의적 정서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찾으면 개별적, 개인 각각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맛보고 은총을 누려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개인주의적 정서, 개인주의적 원리,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각 개인을 상대하지 않는다. 개인을 누군지 일일이 구별하여 아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집단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보편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왔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개인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에게, 이런 식이 아니라
차별 없이 똑같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만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류라고 하는 집단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무차별적인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원리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두 개의 원리가 복음주의 진영 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자는 각 개인, 하나님은 각 개인을 일일이 다루신다라는 것을 파티큘라리즘이라고 해요. 특수주의. 그래서 특수 침례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역사적 침례교회가 처음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서 무엇을 천명하냐면 우리 각 개인은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참여한다. 교회에 참여할 때 침례와 주의 만찬을 받는 거다. 이게 특수주의, 개별주의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이론이 유니버셜리즘. 이 두 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가 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데 너무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점에서 복음주의적 원리, 개신교의 원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나 루터주의자나 웨슬레주의자나 이 파티큘라리즘이든 유니버셜리즘이든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파티큘라리즘을 일관되게 추진할 거냐 유니버셜리즘을 일관되게 추진할 거냐 할 때 어떤 것이 성경에 더 부합하냐. 만일 오류가 등장하고 모순이 드러날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벤자민 워필드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파티큘라리즘으로 가면 철저한 제한구원론으로 가고요. 유니버셜리즘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보편구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복음주의 진영에 존재했다. 이 말을 최근 시각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교회가 복음주의를 천명할 때 그 구원론은 제한구원론으로 갈 수도 있고 보편구원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천명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별도로 더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니버셜리즘을 일관되게 추진할 때에는 이런 뜻이다라는 말이 벤자민 워필드의 책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약속은 보편적이다. 인류 전체를 향한 약속이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 약속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거다. 이게 보편 예정론이에요. 보편적 약속, 보편적 예정, 보편적 속죄, 보편적 구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인간인 이상 모든 이단까지도 온갖 못된 짓을 철저하게 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저주한 바리새인들까지도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를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에게 구원의 공로를 적용해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인 윌리엄 패터슨입니다. 벤자민 워필드의 동시대 사람이고 사실 상당한 저술가로서 아마존에서는 지금 이 사람의 책 시리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 칼빈주의는 모순된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가 영원한 형별고리, 즉 유기교리와 선택교리라고 하는 양립 불가능한 교리를 다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유기교리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벤자민 워필드는 선택교리와 불가항력적 은혜교리, 사실 선택교리는 유기로의 선택, 구원으로의 선택, 이 두 가지를 내포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선택교리입니다. 이 선택교리와 불가항력적 은혜교리를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 체계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복음주의적 원리를 순수하게 구체화하고 있는 유일한 체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패터슨과 같은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아니 사랑하시는 분이 왜 유기를 하시는가, 왜 누군가를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는 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벤자민 워필드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자비, 영원한 사랑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용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즉 성경에서 제시하고 설명하는 근거 구조를 가지고 따로 다뤄야 될 문제다. 따라서 이 일부냐 모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교리와 불가항력적 은혜교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논증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붙여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다루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과 단순한 전제에 의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편주의적 혹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빚쟁이가 되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구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의무를 가진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논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인류가 구원받아야 마땅한 상태, 즉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가 아니고 어떤 잘못된 액시던트를 만나서 불행에 빠진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다. 그러니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보편구원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죄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벤자민 워필드가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도덕적 본성, 즉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그러한 본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도 다 생각할 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정의롭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일부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덕적 본성의 손상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본성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절대적인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어야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보편주의를 주장을 하려면,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편에 서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유기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보편구원론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기한, 보편구원론자들이 제기한 난제가 해소가 된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류 가운데서 자신의 전체 본성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만큼 그 숫자만큼의 인간을 자신의 사랑으로 구원한다. 자신의 전체 본성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부분에서 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자와 멸망당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누시고 그 각각은 그 부류에 속하는 영원한 운명에 처해진다. 그렇게 되면 보편구원론자가 복음주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이게 복음주의죠. 하나님의 구원 활동 전체는 똑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보편론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편구원론자가 복음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주의적 루터주의와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러니까 현실적인 루터파와 웨슬리파가 이 난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루터파와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인 선택 및 예정교리, 제한 속죄, 그리고 제한 구원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복음주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구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루터파는 어떻게 이 난제를 해소하려고 하는가? 사람을 구원할 때 발휘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복음주의적 내용이에요. 이건 복음주의를 추구하려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오직 은혜의 방편에 의해서만 전달된다는 사제주의적 의식, 이게 루터파예요. 이 두 개를 조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충돌하는 거예요. 왜? 복음주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접 구원으로 계획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속죄를 하시고, 성령은 그 사람에게 직접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여 구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핵심인데, 루터파는 사제주의적 원리를 들여와서 은혜의 방편을 써야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이 두 개가 충돌한다고 지금 벤자민 워필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할러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사람 속에 창조하신다. 구원을 일으키기 전에 능력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실제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창조하여 그 능력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저주냐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인간이 자기결단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자기결단은 본성적 자기결단, 인간 본성의 능력. 자, 그러면 벤자민 워필드가 문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본성의 어떤 능력을 갖게 되어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루터파의 핵심 태제는 인간은 자기에게 전달된 이 새로운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좌우된다. 이것이 루터파, 복음주의적 루터파의 주장이라면 순수한 자연주의 단계로 후퇴한 거다. 이제 모리슨주의, 즉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복음주의 쪽으로 수정해 들여온 사람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모든 곳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일체의 인간의 어떤 상태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이게
보편주의적 보편구원론에서 취하는 첫 번째 핵심 원리,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는 참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보여준 성자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 세상을 죄악된 세상, 온 인류 전체로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남김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여 속죄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신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들을 모든 사람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랑.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해 줄 때에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남김없이 각자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다. 이 세 가지는 보편 구원론적이다. 이건 누가 주장한 거예요? 모리슨주의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보편주의 원리를 천명하게 된 것은 성경에서부터 어떤 원리를 발견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가 천명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인식한 그것을, 그 세속의 분위기를 성경 해석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도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죄 짓기 이전에 인간이 중립 상태에서 선으로 갈 것인지 악으로 갈 것인지 아담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식의 성경 해석은 바로 이렇게 시대 분위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간주하는 개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보낼 때 왜 그 권리를 뺐느냐? 구원을 못 받게 하신다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혹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 보편구원론의 이 모리슨주의자들의 이 세 가지 주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 성경 해석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 루터주의, 원래 루터주의의 근본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자신의 희생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 속에 조치를 해 놓으신 뒤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루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복음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의 주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성경은 한 줄도 못 읽어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반도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 들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어떡하냐. 벤자민 워필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시대든 노아 시대든 예수님 시대에도 그때의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의 선포를 들었느냐. 사도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의 선포를 들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전제하고 그래야 정당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전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루터주의자의 어려움이다. 여기에서 웨슬레주의자들은 루터주의자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난제를 피하려고 했다. 웨슬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난제를 풀으려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구속과 은혜의 상태로 태어난다고 함으로써 루터주의자들의 어려움을 피하면서 보편주의로 가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된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를 여전히 해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어려움을 아르미니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획득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된,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회복된 능력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해소하였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속죄의 공로가 적용이 되어서 능력이 회복이 되었다. 능력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든지 하여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 계열, 그래서 웨슬레주의에서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주의자들은 인간이 죄 가운데 죽었더라도 전능한 은혜에 저항할 수 있고 그 저항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펠라기우스적 전제로 복귀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전제, 펠라기우스적 전제로 돌아갑니다. 벤자민 워필드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옥에 보내는 그런 서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삭제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 한은 대안속죄서를 거부하고 성경적일 수 있는 신학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교파, 교회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신학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존재를 영속화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신학은 일관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신학을 취하고 이 체계를 취할 때 끊임없이 성경에 일치시켜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